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오늘 하루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인과 지금 과거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613가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13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 암송하고 있어야지 자신의 삶 속에서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까, 그것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외워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의의를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처럼 그렇게 부단히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613가지의 계명 속에는 좀 모호하고 애매하고 어중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13가지 계명 중 한 가지가 지친 짐승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짐승에게는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아주 모호한 게요, 지쳤다라는 기준이 뭔가 모호합니다. 누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짐승이 지쳐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또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또 골머리를 썩고 씨름하고 이것을 위해 정말 매일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필요한데 헛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말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한 가지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건 10계명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세부 계명들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뭐 거래도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치료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안식일에는 하여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과 또 한 가지의 계명은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 날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는 거죠. 이 두 계명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을 더 우선시해야 합니까? 계명에도 이 중요도가 다 따로 있다라고 이 율법사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데 이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음식을 먹게 하시고 안식일에도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계명은 다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계명들이 지켜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 이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계명들이 다 지켜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한 강도당한 사람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그 강도들이 가진 것을 다 뺏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이 거의 죽었다는 상태는 겉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당한 자가 버려져 있는데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강도당한 자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해 돌아갑니다. 한 사마리아인만 그 강도당한 자를 부축해서 그를 돌보고 보살펴 주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피해갔던 이유는요. 당시 이 유대 법상 시체를 만지고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는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율법을 알고 있지만서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강도당한 자를 기꺼이 가서 그를 부축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를 보살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을 피해 도망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부정해질 수 있음에도 기꺼이 그 강도당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늘 하루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뭐 조금 한적한 식당이 있다면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가 식사는 그런 식당에 찾아가서 그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베풀고 나누고 돌아오는 실천도 뭐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특별히 어디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또 돕고 섬기는 그런 실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오늘 직장 동료들에게 간식을 산다거나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베풀고 나눔으로 오늘 하루 실천을 사랑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 삶의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고립되어 그렇게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는 이런 묻지마 그런 폭행, 또 묻지마 이런 칼부림 같은 소식을 통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게 그렇게 소외되는지, 또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지 이 뉴스를 통해 정말 애통한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더욱더 강하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소외된 자들, 고립된 자들, 병든 자들, 또 미움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